하느님, 오늘 저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느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욥과 함께 제기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욥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 친히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굉장히 그 욥기 42장까지 방대한 내용인데요. 벌써 5분 시간이 갔는데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내서 19쪽 펼치면 18쪽과 19쪽에 욥기 구조가 이제 나오죠. 욥기 구분이 18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조를 한번 지난 시간에 간단한 입문을 봤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상기하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왼쪽에 처음에 서문이 나오죠. 네, 서문이 1장에서 2장까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산문으로 된 몰입말. 네. 그런데 결문으로 가면은 또 하나 42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까? 산문으로 된 맺음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 4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몰입말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욥이라는 굉장히 신신 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이 검증을 받게 되는 사건이 터져요.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불행해지는데 그를 알고 있었던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도입 부분에 나오는 5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문의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소개, 그가 얼마나 하느님께 대해서 신심이 깊었는지, 그리고 그는 얼마나 행복한 의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천상 어전회의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상 어전회의, 두 번째 천상 어전회의, 이 두 회의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천상 어전회의가 펼쳐지면서 사탄이 욥의 신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신심이 그래 좋은 이유는 그 소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의 그에게 손을 대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욥이 시련을 갖게 되죠. 4가지 재앙으로 욥은 가축과 자식들을 잃어버리지만 주님께 대한 신심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2장에 넘어서면 두 번째 한상 어전회의가 천상 어전회의가 또 한 번 주어지는데 이때 역시도 사탄이 결국은 욥의 신심에 이의를 제기를 했고 주님은 욥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라고 해서 그를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온몸에 부스러미가 나는 이러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욥의 신심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시련 이야기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불행을 듣게 되는 세 친구가
테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엘리파즈라는 인물이 옵니다. 그리고 수아에 살고 있는 빌닷이라는 인물과 또 나아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 초바르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고통하는 욥을 위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3장부터 출발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본문 운문 시문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3장에서 38장 42장 6절까지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쭉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책 성경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욥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네. 그 사람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네. 그에 따른 보상인가 아무튼 결실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릿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종도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얼마만큼 많았느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릿소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네.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목동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욥이란 이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당시에 가장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다시피 그의 재산 목록 2절 3절에 이제 나왔는데 성경의 세계도 그러하고 고대 시대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산 목록의 첫 번째 자리는 그의 아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부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소개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정해진 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차려 새 누이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곤 하였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이런 일이 한 차례씩 벌어진 후에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였다. 네. 욥의 생활이에요. 네. 흠없고 올거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가 일상 안에서 하는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구절이 5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네. 잔칫날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쳤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는 것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욥을 보면서 겉으로 짓는 죄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욥의 아들들을 위해 번제물을 바치는 욥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늘 이렇게 하였다. 이것이 욥에 대한 프로필이 다 끝났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하느님 앞에 성실한 한 사람의 삶, 의로운 사람의 한 삶은 어떻게 펼쳐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욥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네. 그들이 혹시나 마음속으로 주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죠. 네.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나 주님께 죄를 지었을까? 사람의 길이 아닌 길 방향으로 갈까? 사람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부모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하게 기도로써 그들을 씻어내리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봉헌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 욥에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욥이라는 의인 한 사람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지상의 이야기와 천상의 이야기가 같이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 서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면이 확 바뀌면서 천상 오전 회의가 나타나는데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그런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네,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봅니다. 천상 오전회의에 사탄도 들어가네. 네, 하느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에 사탄도 같이 있네. 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1장 7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너 어디서 와? 네, 사탄이 대답을 했습니다. 땅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사탄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8절에 나의 종 욥도 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사탄이 주님께서 내세울 만한 땅에서 정말 사탄도 보면 즐거워할, 누가 봐도 마음 흡족할 한 사람을 여기서 거론했어요. 네. 나의 종 욥도 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에 다시 없다. 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 봤냐? 올곧고 흠없고 하느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를 봤어? 네,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 10절, 11절.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재산도 주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고 그 손에 복을 내려주고 그의 재산이 땅에 넘쳐나게 하셨는데 그러나 소유를 빼앗아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신 눈앞에서 당장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느님은 욥을 두고 원래 흠없고 올곧고 하느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아니요. 네. 재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닐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서 그 욥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가 욥기를 이제 묵상할 때 어느 수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욥의 불행을 보면서 하느님은 어쩌자고 사탄하고 내기를 하셔서 욥이 이렇게 불행하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알려면은 여러 상황을 거쳐봐야지만 그 사람이 드러나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시간 속에서 사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을 봐서는 잘 모르죠.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욥을 얼마만큼 믿었는가. 12절이 얼마만큼 하느님께서 그를 믿었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면 12절이 들리는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느님은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욥을 의심할 경우에는, 욥이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12절이 안타까운 거죠. 어쩌자고, 왜 그런 일, 너가 감당도 못하는 일을 대답하고 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에게 대한 신뢰가 두터울 때는 시험해볼래 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긴다 이렇게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소유물 누구의 것이죠?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하느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 몸까지 포함해서 이 소유가 소유의 이동에 따라서, 소유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떠올라 있지만, 사실은 욥기의 이야기는 소유의 이동이나 소유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느님께까지 간다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남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벌 때와 잘 못 벌 때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죠. 내 아내가 병들 때나 늙을 때나 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웃으세요? 왜 당연한 걸 묻는가 그러십니까? 이거 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봐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도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대한 사람의 도리, 그거는 더 큰 신뢰로 사실 이어져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 하느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하루에 막 들어닥칩니다. 한 종이 와서 불행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식을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 마지막에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던 자제분들이 몽땅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욥이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생애 10년, 20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욥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도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 어떤 불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런 불행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바로 이게 막 순간적으로 막 들어닥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20절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네, 이 욥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결국 1장 22절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누가 이겼습니까? 내기를 해서 하느님이 이겼어요. 네.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은데 사탄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닮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남을 불행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한번 보세요. 그냥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상 오전회의 두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주님 또 물으셨어요. 땅을 이리저리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우리 욥 봤어? 네. 그와 같이 흠없고 옳거주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땅에 다시 없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겼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가죽은 가죽으로. 네.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이요. 네. 그러나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두어라. 네. 이렇게 해서 사탄이 또 욥을 쳤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이 나서 욥은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라는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야기하죠. 네. 아직도 당신은 당신의 흠없음을 마음에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에 근원이 문제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은 왜 하느님을 경외하는가? 사람이 왜 하느님을 섬기는가? 왜 하느님을 찾는가? 네. 물론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단히 심오한 주제인 이제 고통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네. 문제에 이 이야기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고통이란 문제조차도 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속에 다만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하느님을 경외하는가? 네. 사람은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본래 어떠한가?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의문을 여기서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의문을 제기를 하죠. 욥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네, 이것 역시 우리가 묵상으로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떠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인 욥, 흠없음과 올거줌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욥,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조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고통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밝혀내는 시금석의 역할을 다만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죠.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구로 주어진 것이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친구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까 알아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목 놓아 울면서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리면서 이랫동안 밤낮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욥의 고통을 바라보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화 부분, 산문 부분, 뒷부분 42장의 부분, 여기서 인간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견해, 하느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물어보시진 않나요?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흠 없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이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주는 거 없어도 받는 거 없어도 원래 인간은 존재 자체가 흠없고 올바르고 올곧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은 굳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1장, 2장, 3문에서 보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당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간이 우리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좀 망나니 같은 거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하고 이 아이가 왜 이러냐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걔가 좀 요즘 아파요. 이렇게 변명하시잖아요. 그죠? 얘가 좀 요즘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이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 주는 거 없어도 받는 거 없어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런 존재라는 걸 굳게 그분은 믿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떠하냐? 인간은 가진 거 많아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고 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욥기는 잘 보면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선하고 올곧고 흠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고생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는 게 인간이야. 천만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갖고 계신 희망, 신뢰, 진짜 눈물 겨울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견해, 이거 한번 우리들 모습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가 뭔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올곧고 흠없고, 네, 받는 거 없고 주는 거 없어도 언제나 올곧고 흠없다. 하느님 경외할 줄 안다. 네, 이렇게 믿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제가 저를 볼 때 다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역경이 있죠. 갈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삶의 시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인생도 지금 욥의 상황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삶 안에 고뇌 없는 사람이 없죠. 네. 사람의 삶이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의 삶 안에 굴곡이나 어떤 매듭이나, 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인간은 가는 길인 거죠. 네. 다만 이러한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내 대답하고 그냥 오늘을 걷고 내일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실 길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 굽어진 것, 구멍난 것, 터진 것, 네, 뭉개진 것, 네, 내가 하느님과 함께 가는 여정 안에 나라는 존재가, 네, 쭉 보일 것입니다. 어려서 첫 기억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에 이르기까지, 네, 과거, 현재 다 통틀어서, 네, 문화재로 보호되는 나무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봄나무 놀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되는 나무들을 보면은 철책을 쭉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오람한 나무를 봅니다. 네, 몸으로 하면 한 3뼘 정도 될 정도로 그런 우람한 나무를 보죠. 그 나무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옹이도 많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가지가 휘어지기도 하고 찢겨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아, 이게 400년 되었대, 500년 되었대. 네. 그런데 그 나무는 300년을 지난 세월을, 네, 100년을 지난 세월을 다 나무는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면서, 네, 그를 울림 당한 그런 검은, 네, 기둥도 있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상처난 자리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 왜 매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누가 삶의 고통과 어떤 좌절, 고뇌, 네, 그런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다만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겪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방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삶의 고뇌와 눈물, 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외로움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네, 그런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나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내 고뇌와 좌절과 삶의 역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 욥기를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오시고 종합적으로 이제 함께 강의를 듣는데 욥기를 욥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 네, 내가 보통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좀 상세히 읽어보셨으면 느낄 것입니다. 친구들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세 사람과 9라운드를 욥이 혼자서 답변을 해냅니다. 친구들이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이다.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욥을 이제 힐책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에 나오는 이야기, 욥의 세 친구의 세 차례 대화 3장에서 31장까지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서. 참담함을 호소하는 욥의 부르짖음을 시작으로 세 친구가 각기 3번에 걸쳐 펼치는 담론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3장에서 11장까지 우리 도포 속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욥과 세 친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가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은 하느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지만 욥은 자신이 현재 겪는 고난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합니다. 이게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욥이 이제 첫 번째 입을 열어요. 욥이 첫 번째 입을 열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는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렇게 욥이 자기 고통을 호소하자 즉시 그의 친구들이 충고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는 자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올거준 이가 군절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욥의 고통에 친구들이 항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41장까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느님간이에요. 1장에서 2장까지가 인간에 대한 견해를 보았다면 3장에서 41장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견해,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 엘리바주, 빌닷, 소바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엘리후라는 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쏟아내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견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간, 욥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간,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간, 그걸 이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하느님 아니지 않아? 그걸 욥이 자기 생애의 고통 앞에서 그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자 친구들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친구 엘리후가 먼저 이제 항변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흠없이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그러나 생각해보게, 죄 없는 이가 누가 멸망하였으며 올고는 이들이 군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자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제 탓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바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 7절 8절에 의하면 죄 없는 이가 누가 멸망했는지, 누가 죄 없이 멸망,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고준 이 군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앙을 뿌린 자가 거두는 거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남의 것 뺏고 악랄하게 굴고 모욕하고
권력 챙취하고 남이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명예와 이름 날리고, 그런데 그자가 자기 재앙을 거두는 거 보셨어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를 다 누리고 평화롭게 살다가 죽잖아요.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지질이 못 살다가 또 고통스럽게 또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살면서 못 보십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엘리바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는데 누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17절에 그분께서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 쫓아 꾸짖으시는데 하물며 토단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엘리바즈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 종들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천사들의 잘못 쫓아 꾸짖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믿지 않으십니까? 욥을 믿지 않았어요? 믿으셨죠? 네, 얼마나 강하게 믿었으면은 그 악한 사탄의 손에 맡기기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그 불행의 근원,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리 누가 있겠는가. 욥은 지금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주님께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는 자네에게 대답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정녕 미련한 자는 역정을 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다네. 그의 집안에는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바즈 그의 친구들이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듣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을 뒤에서 이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바즈가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이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야단 맞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부가 이래서 싸움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희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그 수녀님이 굉장히 섭섭한 표현을 하고 섭섭한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거든요. 부부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일 때 나를 위해서 변호해줘야 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거 아마 많이 체험하시고 그런 질문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편이 돼 주었었어야지. 이런 거 이제 가정부로 일어날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등등의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죠. 말로서 표현할 때도 있고 가슴속에 너무나 서운한 마음을 지니고 또 평생을 갈 때도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주실 그 하느님에게 지금 꾸짖음 듣는 거, 욥이 지금 꾸짖음 듣는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엘리바즈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원통하다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고난에 빠진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대체적으로 이제 훈계를 하는데요. 고통에 있는 사람은, 고난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말을 대체적으로 고스란히 받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지금 재난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충고를 주면은 좌절해 있는 자, 넘어져 있는 자, 그냥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답할 기운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욥의 상태도 같았을 거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질문과 물음을 끝내지 않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바리의 나날과 같지 않는가? 라는 이런 7장 1절에 대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장 7절에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즈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느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장 13절에 의하면은 하느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런 자의 소망은 무너져 버린다네. 빌닷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고 욥을 이제 단죄합니다. 하느님을 잊은 자, 불경스러운 자, 이렇게 이미 단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욥이 또 답변을 합니다. 욥이 굉장히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기 고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의 체험을 하느님 앞에 서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슬쩍 덮어두지 않습니다. 좋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고통 때문에 멀리 떠나 고통에서 하느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지,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에게서 바로 자기 상태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이유를 듣기를 그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욥의 계산을 이제 항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샅샅이 조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저를 잊어주십시오까지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초바루가 나타나서 하는 11장까지 이제 첫 번째 대화. 세 사람이 한 사람 욥을 향해서 이제 에즈바루 한 번, 빌닷이 한 번, 초바루가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인과응보의 상황에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뭔가면, 우리가 레지오 활동이나 등등의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보통 우리가 방문을 가서 요즘엔 많이 대화하는 방법, 또 레지오 활동하는 방법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방문을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가서 충고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이 그의 아픔만 더 강하게 만들고 오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사람은 절규할, 탄원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울부짖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말을 막았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 백해무익하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의하면 지혜 창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욥의 친구들의 반론이 나오고 욥의 독백이 나왔던 바로 그런 것, 중간 지점에 지혜 창가가 나옵니다. 이 지혜 창가가 이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 가장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고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장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닥친 그 상황을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인생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가 아마도 28장에 지혜 창가가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장면이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여지껏 내가 살던 그 습관과 그 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창가를 쭉 넘어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다 잘못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엘리후의 이야기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별반 다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는, 엘리후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줄 때 교훈을 목적으로 삼는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이미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변론을 이제 강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꾸짖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후의 이야기 역시도 결국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주었다. 어지간한 고통이어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욥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 방법, 요즘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칭찬해 주는 방법, 더 칭찬해 주면서 교육시키는 방법,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욥을 도저히 욥은 여기서 엘리후의 말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신 것으로 종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38장에서 41장에 의하면 욥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누구냐? 이게 하느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이었습니다.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내 허리를 동여 메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쭉 피조물계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주제자, 너는 구름에게 명령하여 큰 물이 너를 뒤덮게 할 수 있느냐? 땅의 주제자, 내가 땅을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주제자, 누가 바다의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빛과 어둠의 주제자, 기후의 주제자, 너는 눈 곳간에 우박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늘의 주제자, 동물 세계의 주제자, 세상의 기초 질서들, 우주 만물이, 땅의 온갖 질서와 우주 만물이 높게 넓게 깊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인간 삶의 터전 그 자체에 대해 인간 너는 무엇이든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천체, 기상, 생태의 균형의 질서를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처음에 물으시다가 40장 욥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헤목과 레비아탄, 이 두 동물, 이 짐승, 내가 너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 부헤목과 레비아탄 거기에 걔네들 코를 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걸 갈고리로 낚아챌 수 있느냐? 코를 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부헤목과 레비아탄에 대한 설명이 쭉 길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의 생김새를 잘 알면은 고통이 해결될까요? 부헤못의 상태를 잘 묘사하면 욥의 고통이 해결이 될까요? 너와 함께 꽃같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놀랍게 욥이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 어떤 분이심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당신께 대해 모르면서 짓거렸다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대해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그 고통스럽게 하느님을, 내 뼈가 녹아날지라도 주님을 꼭 만나고 말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욥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이 무엇을 받길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욥은, 우리가 욥이 하느님을 본 이 장면, 우리도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모든 지상세계, 우주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주제자이라고. 그리고는 부헤목과 레비아탄을 말하셨습니다. 너 만들 때 같이 만든 그 동물. 이 동물 두 마리가 묘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비합리의 세계, 합리와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과응보, 인과율, 상선보락, 논리 정연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물리와 화학 법칙에도 들어가는 합리와 논리의 기본 세계. 그런데 부헤목과 레비아탄,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짐승이 우리 인간 세상에 선과 악행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존재합니다. 하느님이 왜 모기를 만들었는지,
지네를 만들었는지, 네, 구더기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네. 이 부해목과 레비아탄 표상되는 이것은 비합리의 세계, 합리와 논리 그 영역이 아닌 세계. 우리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온다. 네, 아니요. 비합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세계에 비합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순리대로 하지 않았는가? 왜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는가? 모르죠. 나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대요. 여러분, 여름 생애에 다 원인의 결과가 딱 떨어졌습니까? 네. 그토록 정성들을 키웠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네. 비합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감성과 합리의 세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욥기는 큰 문을 하나 열어주고 있는 거죠. 욥기는 고통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제시된 성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울부짖던 욥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느냐? 아니에요. 잿더미에 앉아 지금까지 짓거린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해결되면 고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에서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외적인 거와 우리 고통은 가히 큰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의 맺은말에 바로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엘리바즈를 책망하십니다. 너와 너의 친구들 때문에 내 분노가 타올랐다.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올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종 욥은 잘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그런데 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운명을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다 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욥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고대 시대는 물질적으로밖에, 물량적으로밖에 인간의 행복을 표현할 한 방법밖에 몰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욥은 새로운 삶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욥의 마지막을 봅니다. 욥이 상징하는 인간상, 산문체의 욥은 대단히 인내하는 욥으로 등장합니다. 운문 안에서의 만나는 욥은 굉장히 항거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모습이 함께 있는 거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항거하고.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욥의 두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죠. 네. 세 친구의 얼굴도 각기고 엘리후의 얼굴도 제각기 다른 얼굴들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얼굴들이 자기 이기심과 자기 학설과 자기 자신의 잘난 것을 내세우는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로 변했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파멸의 위기에 처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비참함을 체험하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뇌는 바로 나 자신의 고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침묵할 수 없는 항변과 의문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느님을 거스려 반항하는 인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과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재를 조금도 의심치를 않았습니다. 하느님 안 계셔. 우리는 작은 고통이 와도 하느님 계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욥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출생, 수태일을 저주했지만 욥의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 계셔야 하는 분, 하느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는 욥에게서 배우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들,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대속의 의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거기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감사, 찬양, 단원, 신뢰, 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편을 좀 잘 읽어서 오시면은 한 시간 안에 제가 준비를 잘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